제자의 명단을 보면 대개 네 번째쯤 나오는 제자의 이름이 누가 있느냐 하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드레. 드레인데 안드레가 아니에요. 드레 말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썰렁한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졌는데 안드레 해보세요. 네, 안드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신 인물입니다.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아시겠어요? 베드로의 형제. 이름이 형제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룡이면 철룡이. 이렇게 제 남동생 이름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름이 비슷하지가 않아요. 안드레, 베드로. 이게 형제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이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상짐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3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드레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안드레의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로 전도를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체 없이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예수 믿고 전도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예수 믿자마자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형인 베드로를 전도했던 인물이 안드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퀴즈를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즉시 안드레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지요? 시험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100점을 한 번도 못 맞아보고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100점을 매일 맞기를 축원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제 100점짜리 문제 하나를 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 이야, 다 100점이야, 다 100점. 여러분 오늘 가서 집안 식구들에게 자랑하시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100점 맞았어. 알어? 내가 100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하긴 하지만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 베드로도 전도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말을 타고 전도를 했지만 안드레처럼 예수 믿자마자 즉시 전도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인데 저는 이 12명의 제자를 세 그룹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 그룹. 세 그룹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룹은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의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항상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더 꼽는다면 바로 안드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부류의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한 사람
안드레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했지만 좀 적극적이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나중에 이분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리웠던 세리 출신 마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뜻을 헤아렸던 두 번째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으로는 누가 있느냐면 작은 야고보. 이분은 아주 조용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죠. 작은 야고보는 아들이 야고보가 두 명 있죠. 첫 번째 그룹에 나오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큰 야고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사람이고, 세 번째 그룹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키도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이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셀롯이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다른 이름인 시몬과 같은 이름입니다만은 셀롯 사람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판 가롯 사람 유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롯 사람 유다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름은 유다였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가롯 사람 유다와 이름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이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다데오라고 하는 별명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유다 다데오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그룹의 제자들을 이렇게 나누는 까닭은 그들의 활동, 얼마만큼 일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안드레는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룹,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일 중요한 제자들이죠. 그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안드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냐, 이걸 아셔야 되겠는데, 안드레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자 이런 뜻입니다. 뭐답다? 남자답다. 이 남자답다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좀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여자 가운데서도 남자다운 분들 있죠? 없나요? 네. 제가 아는 권사님들 중에서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자분들 중에서 남자다운 분들도 계세요. 야, 저 아무개 권사님은 치마만 둘렀지 남자다, 여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치마만 둘렀지 남자하고 똑같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남자답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좀 추진력도 있고 직설적이고 좀 더 성격이 외향적인 그런 분들을 남자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남자라고 다 그렇진 않아요. 남자도 소심한 사람도 많고요. 남자도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샌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자, 안드레는 그 이름의 뜻이 남자답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과는 반대로 이 남자는 안드레는 그렇게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사람이었고 침착하고 또 조심스러우니까 신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고 신중했으니까 좀 남자답기보다는 여성스러운 성격의 사람이 안드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의 형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베드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냐면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조울병들, 하인들이 막 왔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품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댕강 잘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랐어요? 댕강. 이 댕강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댕강 잘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형제인 안드레는 신중하고
침착하고 늘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이면서도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길이가 다른 것처럼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격이 다른 사람들 많죠. 형제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자기가 확신한 일은 주저없이 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안드레는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인데 제가 조금 전에 자기가 확신한 일이라면 주저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마가복음 1장 13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즉시 결단했던 사람이 안드레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격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침착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즉시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극과 극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소심한 분들이 결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갈래? 그러면 글쎄. 그리고 또 점심 먹으면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 먹을까? 그러면 그래 그랬다. 짬뽕 먹을까? 그러면 그래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이 되게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 먹을래? 그러면 짬짜면 먹겠다. 그래가지고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는 그런 분들인데, 의외로 이 안드레는 자기가 소심하고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다 싶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벌써부터 이 편견이 없는 고든 사람 안드레를 내놓으면 내가 설교할 걸 미리 얘기를 해주면 김이 빠지잖아요. 어디서 하는 거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다음 거를 내놓으면 어떻게 잘 듣고 해요. 곧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행동하는 그 행동에 보면 곧이라고 하는 말하고 즉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바다에 빠져가는 이를 구원했다.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영어로는 immediately라고 하는 단어가 부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은 의외로 성경에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즉시, immediately. 이 말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도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드레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뜸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다 싶으면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즉시하는 이런 분들 의외로 신중하고 침착한 분들이 없죠. 성급한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성격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충청도 분들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충청도 분들. 그 옛날에 개그맨 한 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충청도를 갔는데 앞에 차가 하도 늦게 가가지고 뒤에서 계속 빵빵거렸대요. 좀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고 좀 쌍라이트도 막 켜서 좀 빨리 가라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도 그냥 천천히 가더래요. 그리고 천천히 가는데 그 차가 갑자기 저쯤 가갖고 2차선이니까 추월도 못하는데 저쪽에 가더니 탁 세우더니 이 개그맨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세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차를 딱 세웠더니 그분 천천히 가던 분이 내려가지고 그 개그맨한테 오더래요. 그랬더니 창문 좀 내려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리려고 그러나, 그래서 창문을 살짝 내렸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러시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얘기가 그 충청도 분들 답잖아요. 그죠? 그렇게 또, 그리고 또 충청도 분들의 그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저도 충청도에 굉장히 오래 살아서 잘 압니다만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말을 천천히 하니까 아버지가 국을 먹는데, 아버지가 왜 그리야? 그리고 난 뒤에 다 끝나는데 아버지 국물 먹을 때까지 말을 못 해가지고, 아버지 국에 팔이 빠졌시오. 그러면 그 진작 이야기 하지.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밥을 다 먹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천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성격은 어제 가야 되는 사람인데, 침착하고 소심하고 신중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자기가 결단한 일 이것이다 싶으면 지체하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드레는 그렇게 자기가 확신한 일을 행동에 옮길 줄도 알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제자 중에 몇 사람들이 헬라인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 헬라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 그리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리스 사람들이, 아,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에게로 그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되는데, 주저한 거예요. 주저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드레에게로 찾아가서, 야, 안드레 제자, 내가 그리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 그러면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지. 같이 가자.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빌립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빌립은 주저했어요. 망설였다는 겁니다. 망설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랬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을 만나는 게, 혹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만났다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망설였던 까닭에 이 빌립이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안드레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괜찮아. 이 그리스 사람이라면 어때? 헬라 사람이라면 어때? 우리가 예수님까지 가서 그분들이 만나고 싶어 하니까 만나게 해드리자. 이렇게 이 안드레가 빌립을 설득시켜서 이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안드레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빌립보단 없었다는 거죠. 편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안드레는 넓은 마음, 편견 없이 사람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때가 됐어요. 때가 돼서 점심 먹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는 데다가 어디 가서 밥 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의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끼니를 때워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작은 꼬마 하나를 데리고 그 꼬마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이 꼬마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로 안드레가 꼬마를 데리고 오기 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님, 때가 돼서 이 사람들을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을 다 밥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르겠습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근처에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식당이 있겠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지천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발에 걸리는 게 식당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사실 식사 집에서 안 해 먹어도 됩니다.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상 식당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우리 한국 주부들은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 밥을 집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먹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중국 분들은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사 먹어요. 여자들 집에서 밥 안 해요. 밥 안 해요. 정말 그래요. 근데 한국 주부들은 정말 착한 거예요. 아침도 차려내고 점심도 차려내고 저녁도 차려내고 간식도 내고 빨래도 하고 애도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과외도 보내고 학원도 실어 나르고, 얼마나 잘해요. 살림도 잘하고 게다가 얼굴도 이쁘고.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식당이 있어야 밥을 먹이지. 근데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월급이에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사실은 쉬는 날 포함해서 1년치 월급이랑 마찬가지예요.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 돈이 있어야 먹일 수 있는데 그나마 식당도 없다는 얘기죠. 그때 안드레가 작은 꼬마 하나를 데리고 와서는 이 꼬마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안드레도 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광주리가 남을 줄 몰랐지요. 그런데 그걸 몰랐지만 이 안드레는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 줄 몰랐지만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작은 도시락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찮게 여겼다고 하면 그럼 뭐하러 데리고 오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작은 아이를, 작은 도시락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안드레는 항상 작은 것, 조그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안드레의 장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큰 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다리 이름이 다 뭐예요? 대교예요. 대교 아닌 다리가 없습니다. 반포대교, 잠실대교, 한남대교, 다 대교예요. 인천대교. 다리가 들어가면 대교 아닌 다리가 어디 있어요? 대교는 제일 큰 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다 대교야. 다 대교. 대교 아니다. 한강의 다리가 뭐 40몇 개가 있다는데 거기 대교 아닌 다리는 하나도 없어요. 다 대교예요. 그래서 학원 이름도 대교 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대교예요. 다 대교예요. 우리가 원래 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안드레의 그 성품 속에서, 예수 믿는 그 성품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편견이 없어야 되겠구나. 또 하나,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안드레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드레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몰랐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유명한 18세기 미국의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격이 안드레하고 똑같아요. 소심하고 신중하고 침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가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킴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예수님 믿고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구두방에 구두수송공이 있는데 그 구두수송공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구두수선공이 있는 그 구두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말을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다니기를 몇 번을 하다가 그날도 아이고 오늘도 말 못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에라 모르겠다 한번 말이나 또 해보자.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지만 내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구두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남한테 가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말을 하고 온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무디한테 물었어요. 내가 그때 들어가서 자네한테 뭐라고 얘기하든가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근데 자네한테 그날 들어가서 말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수줍어했던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킴벌이.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 그 무디가 무기력한 호소, 나는 말도 못하고 내가 남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어쨌든 그 말을 했는데 이 무디가 그 에드워드 킴벨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됐고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중복음을 만든 심프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심프슨이 무디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중생성결 신유재림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을 만들었고 또 이 무디 집회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동양을 향해서 선교를 떠나기 시작을 해서 결국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던 건데 이 무디가 없었다고 하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을까? 한국이 복음화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무디예요. 그 무디의 영향력 아래서 많은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 대각성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세계 1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미국이 됐던 겁니다.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무디를 전도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던 에드워드 킴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 못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말 못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셔서 에드워드 킴벌을 통해서 무디를 복음화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말 더듬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 부끄러워만 할 줄 알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작고 하찮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케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처럼 이렇게 조그만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항상 편견보다도 늘 바르게 그분의 본성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주후 60년경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가 있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고 X자 십자가였다고 해요.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안드레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드레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인데 이 십자가 X자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 십자가 안드리우스 크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국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드레의 십자가를 본따서 만든 국기입니다. 나중에 영국 국기인 유니온 잭이라고 하는 그 국기는 이 잉글랜드의 일반 적색 십자가에다가 스코틀랜드의 흰색 X자 십자가 또 북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에 또 이 붉은 X자 십자가를 합쳐가지고 영국 연방 국가인 유니온 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십자가에다가 안드레의 십자가 하얀 거 빨간 거 이걸 합쳐가지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X자 십자가를 합쳐서 영국 연방인 유니온 잭 국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기는
안드레의 순교 정신이 담겨져 있는 국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레는 영국 사람들에게는 성인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죠. 스페인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죠? 스페인 사람들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우레의 아들 야고보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야고보 성당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 있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야고보를 자기 나라의 성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 안드레를 자기 나라의 성인으로 생각을 해서 국기까지 안드레의 십자가를 넣어서 만들고 알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다 하시면 되겠고, 도마는 인도에서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인도 기독교인들은 도마가 인도의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레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즉시 그 일을 시행했던 사람이 안드레였고, 또 편견이 없이 항상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안드레였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안드레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자마자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즉시 예수님께로 인도해냈던 개인 전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안드레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